52편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52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제목이 딸려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특별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말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미쳐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밖에 안 된다는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시간 속에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놉당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당시의 목축업이 가장 큰 비즈니스였고 중요한 사업이었죠. 그것을 맡았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나라의 큰 정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려면 물론 사람이 당시 왕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충실했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액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랐고 어떻게 해서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 도액이 다윗이 여기 지금 노베 와서 제사장과 또 거기에서 먹고 또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다라는 이러한 대제사장 아비멜렉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또 그것을 사울에게 전해서 사울이 이제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과 거기에 따르는 85명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 부녀들, 사람들, 짐승들 뭐 광기처럼 그냥 다 도액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제사장 누구였죠?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들이 살아서 아비아달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긴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서 다윗에게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짓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었고 또 갈 데가 없었고 거기서 이제 정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생명을 그렇게
연장하고 부지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 어제 민수기래요. 자꾸 새벽 예배 얘기를 하네요. 이사야 5장을 통해서도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포악한 자여가 너 위대한 영웅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에는 포악한 자여 그랬지만 히브리 언어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너 위대한 영웅이여,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영웅처럼 사는 이 포악한 자여, 너 위대한 영웅이여 라고 하며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모르고 자기가 쌓아온 지식, 철학, 물질,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쌓아온 지난날의 모든 스펙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반어법을 써서 너 위대한 영웅이여, 한글 성경에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스스로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라고 다윗이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내가 다 옳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내가 능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별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것을 속에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인품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럴 테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1절 말씀에 너 위대한 영웅이여 반어법을 썼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교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반대죠. 거짓을 따르는 사람, 포악한 사람, 스스로 이제 자랑하지만 멸망할 사람 앞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에 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즉결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왜냐? 내버려 둬요. 일단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초를 당하고 이러한 살인, 집단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보면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득세함 앞에서 경건하고 지금 좀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즉 평안할 때,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포악한 모습을 보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보고 집단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 포악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 스스로 너 영웅된 자들,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도액 같은 사람들은요, 거짓을 꾀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아요. 말로 먼저 악을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혀로. 그리고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진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이 혀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어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상황 때는 피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사람은,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앞서거든요. 행동보다. 먼저 죽이는 게 뭐냐면 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제가 그저께인가요? 네, 청년들을 만났는데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죠?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조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나중에 로봇처럼 A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B는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별말 안 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사람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말로 다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 가치관을, 개념을 바꾸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불의한 거지만 내가 이득을 취하려면 불의함을 만들어서 정직함과 올바른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중심과 태도가 이런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이, 의도가, 아비멜렉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진설병이지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준 것뿐인데 다윗과 규합하고 다윗과 이미 내통했다. 사울이 어디까지 히스테리를 부렸냐면요, 늘 다윗이 어디 있다 그래서 가면 딴 데로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하 중에 다윗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현역 왕한테 그러겠습니까? 누가 지금 다윗을 따르겠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아무리 사위가 되었지만. 근데 사울은 왕이지만 그러한 생각까지도 스스로 변하고 신하들을 의심하고 내 통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있을 때에 도액이, 저 제사장이 이렇게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간사한 혀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말하지 않았으면, 물론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전국에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으면 당연히 왕에게 들어가겠죠, 소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도액의 거짓말을 통해서 실제로 내통한 것처럼 돼서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지역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나무에 비유한 거죠.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아닌 그런 악인들은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그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그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비유했냐면 시편 52편 5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장례식에서 하는 추도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죽었지만 그들에게 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는데 악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은 악인들을 비웃어요.
그런데 누굴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항상 인자하심,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만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악인들은 비웃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왜냐?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아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셈의 근원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넉넉하고 또한 나누는 이러한 삶, 형제의 이런 것들을 거룩함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들의 모습은 공급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어제 유다와 똑같죠. 잠시 국제적인 정세가 각자 도생하기 바쁘니까 남유다가 살만하고 외적에 침입받지 않으니까 무역을 하고 재산을 쌓다 보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에 투자해서 성벽을 쌓은 망대와 이런 든든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결국 유다는 망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악으로, 즉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요,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짜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이심을 아직 접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윤회한다, 혹은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았으니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죽은 자가 환생합니까? 아니, 가끔 어떤 미스테리 해서 지가 옛날 고대에 뭐였다고 어린아이가 막 주저리 떠들지만, 악한 영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그 유월절 빼고 나머지 모든 재앙들을 똑같이 마술사들도 주술사들도 행합니다. 귀신들도 귀신을 본다니까요. 신접한 자, 우리 신혼자, 그 사울이 어떤 악까지 꾀하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라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의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죽은 자의 영을 끌어올리도록 사탄이나 귀신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게 하는 영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위대한 영웅처럼 스스로 기만하고 자랑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이 7절에 그들을 뭐라고 비약하냐면, 이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비약해서 얘기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힘은 뭐죠? 요새고 반석이고 그 다음에 성이고 안전한 장소고 피난처였습니다. 그걸 세상의 성으로 착각하는 거죠. 물질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이 아님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질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있는 그 공의,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까요? 각각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조차도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한 달란트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여전히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불의한 도액이나 사울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여전히 마라에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그러나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왜 감람나무라고 했냐면요, 감람나무는 날씨나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가뭄, 홍수 이런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연수는요 한 1000년 정도까지 산대요. 그리고 기름이 나오는데 사람과 동물에게 심지어는 피부 미용에도 좋은 그러한 오일이 한 20리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약으로도 쓰이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까 악인들은 그 장막이나 그 심겨진 땅에서 뽑혀질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르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고 그것을 다윗은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마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도액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번성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일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마라에서 기쁨을 맛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먼저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어떻게 하실지, 도액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하신데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얘기해요. 성도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모습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사모가 뭐죠? 우리 두 사모님 말고 사모라는 건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로드,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삶 있을 겁니다. 기쁨의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삶이라고 해서 매일 기쁘진 않아요. 그리고 말하라고 해서 매일 슬프지 않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것은 다 성도 앞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유다도 교회였어요. 우리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악인들의 흥함을 보면서도,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쫓기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우겨쌈을 당하는 현대의 삶에서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반석 위에 지어져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에 취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 입으로 먼저 범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통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칼날과 같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말로 사람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악인들의 특징을 오늘 다윗은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혀를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지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푸른 나무, 물가에 심겨져 있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라에서 쫓기면서도 누리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로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